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힘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그 힘든 일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누구든지 다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주일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신뢰하고 내 육신을 신뢰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을 말해줘요. 진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뭐냐? 나를 쳐다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면 오늘 주님은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시대 때에
굉장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달에 우리 키워드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은, 이 힘을 가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이 힘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24시 나와 함께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언약은 실수도 많고 또 실현 안 될 수도 있는 언약들이 많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주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을 만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14일 동안 이 일본에서 이렇게 왕래하면서, 외국 생활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 만나죠. 그러나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유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사건 몇 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뭐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뭐예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모인 그곳에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호련히 나타났다. 이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억압받는 상태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영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만 하면 뭐예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 시대예요. 그런데 그 핍박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인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 임재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느냐? 지금 이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강하게 보여도 세상에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임들은 뭐냐? 피조물의 힘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호련히 역사하시는 성령을 오늘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에 뭐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넘겨서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베드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절기가 끝나면 뭐예요? 당장 끌어내 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감옥에 든든히 가두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권력이 얼마나 센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보통으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군사 두 틈에서 두 쇠사슬에 군사들이 지키는 그런 것이죠. 두 쇠사슬에 매여 잘 때도 뭐야 지금 두 쇠사슬에 매였어요. 쇠사슬은 끊을 수 없는 거죠. 쇠로 됐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쇠사슬을 끊을 수는 없죠.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 옆에는 지금 군인들이 함께 자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 밖에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겹으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헤롯을 벌줘 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안 갇히도록 해버릴 수 있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냥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절망 중에 삶을 포기하고 죽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뭐냐? 우리 같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나라 그 태극기 부대처럼 막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시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겠습니까? 어떤 간절함이에요? 절망 중에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신 거죠. 어떻게? 호련히 그 감옥 속에 갑자기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든 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 또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련히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꺼내십니다. 꺼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를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그를 가두었던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베드로는 그냥 순교할 마음을 먹고 편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요.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꿈을 꾸는가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천사들이 떠난 뒤에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 그 집에, 마가의 집에 가보니까 전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기도하기는 하는데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이 헤롯의 권세에서 빼낼 그런 힘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냥 기도나 해보자.
예? 기도나 해보자. 기도는 해봤는데 진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말씀 전해주는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귀중한데 지금 살아나올 수 있냐 이거죠.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은 뭐요? 실은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면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다 보면요 막 힘들다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 그냥 늘 염려와 걱정 속에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걱정에 꽉 묶여 있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기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묶이지 말고 영적 사실을 깨닫고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의 증인, 기도의 증인,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심에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입술로는 믿는데 실제로 뭐예요? 어떤 문제 사건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 안 해요. 기도해봐도 뭐 즉시 응답도 없고, 여러분들이 즉시 응답 없는 것을 많이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그냥 당장 이 시간에 줄 수 있는 응답도 있지만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호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련은 어떤 호련인가?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자, 2절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호련히, 갑자기 뭐요? 지금 이 사울 위에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정오의 빛이 비쳤어요. 정오의 빛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호련히 이 강한 빛은 정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발걸음도 더 가지 못하도록 비춰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강한 빛에.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 앞에 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빛 가운데서 뭐라고 부르냐?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그냥 우레소리처럼 울리는 거고, 이 사울에게는 직접 똑똑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사울은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나사렛 그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사울은 그런 이상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유대교에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를 믿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믿지 않던 스데반이 막 사울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는 증거를 들을 때에 뭐예요? 더 이를 갈았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호련히 빛 가운데서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답을 줬어요. 오늘도 주님은 호련히 빛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판이 돼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나는 부를 수 있어 행복하다.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 버렸어요.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고 말이죠. 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가 나의 주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가슴속에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사단의 역사를 다 꺾어버리셨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신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문화를 깨뜨리신다. 왕 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련이, 호련이에요. 이 빛이 사울에게 빛자.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이 빛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호련히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해서 염려로 여러분들을 묶고, 근심 걱정으로 묶고, 질병으로 여러분들을 묶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호련히 우리를 둘러 비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오늘 이 사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핍박자 이 사울이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우리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택한 받은 우리는 제자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로부터 호련히 내리는 이 빛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우리 속에 각인시키는 우리가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장 14절에는 뭐예요? 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뭘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염려 근심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누리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참 선지자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면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이 그리스도면 단 것입니다. 만족이에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도 이 성령이 이 모인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강하게 했어요.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부는 정말 이 좋은 3월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면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의 그 뒷벌이 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장로님과 또 권사님 한 분이 마중을 나와서 잠깐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 음식을 잠깐 시켜서 먹는데 우리 곁에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와서 또 음식을 시켜서 그 청년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보니까 한국 청년이에요. 한국말을 이제 일본에서는 다 일본말 하는데 한국말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지금 동경에 왔는데 교회를 못 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저 청년이 오늘 우리 이 얘기 가운데 이렇게 말을 걸어올까? 이게 전도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권사님이 뭐냐? 새신자 담당이요. 새신자 담당. 새신자 담당인데 그 새신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전화번호 딱 전달해 주면서 내가 좋은 교회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수하러 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희가 고백했어요. 자기는 새신자를 담당하고 새신자를 진짜 교회에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사람에 가면요, 이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만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에 호련히 임한 그 성령,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15개 나라의 문을 여신다고 말이죠. 그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에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성령을 우리는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15개 나라에 복음 전할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강한 그 주시는 힘, 그 언약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의 권세를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다른 가문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택한 그릇, 제자가 되는 이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 내내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비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그러한 큰 응답이 있어질 것입니다.